수련회를 가서 총 3번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본래 이제 말씀을 전하고 뒤에 이제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잡아놓은 시간이 이제 9시까지였나? 밤 9시까지였나? 그랬는데 설교를 마치니까 9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이제 다 마치는 시간이 이제 8시인가 그랬나요? 9시인가 그랬나? 근데 또 설교를 마치니까 딱 그 시간이 조금 몇 분 더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듣느라 고생했다. 근데 너희들은 3번만 듣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이 정도로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위안을 삼고 열심히 또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래도 비교적 말씀을 또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11장 하반절의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뼈아픈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은 30개, 고작 노예 한 사람의 어떤 그 정도 가치로 하나님을 취급하며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을 그와 같이 취급하고 더 나아가 버리기까지 했던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현실적인 힘과 풍요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세상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눈에 보이는 대상들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실제 인간의 역사 또 그들의 역사가 증거하는 그들의 그 이후의 결과적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록과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그와 같은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어떤 유토피아가 아니라 그들의 살을 먹고 그들의 굽을 찢는 잔인한 어리석은 목자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세상적으로 더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오히려 그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철저히 유린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사실 아담 이래로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오게 되었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도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의 현실도 그렇게 자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스라엘의 비참함의 모습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오며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바른 성경적 그리고 전통적인 교리와 십자가 복음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공동체 중심의 신앙보다는 개인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되었으며 지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는 개인의 신비한 체험들에 더 큰 매력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내 개인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의 체험과 경험들로 변질되고 말았으며 그 이면에는 본질적으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바람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에 열광하며 참 목자의 음성은 외면하고 전통적인 교리와 성경적인 가르침, 바른 복음에 기초한 설교보다는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에 더 매달렸던 우리의 오늘날의 현실은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피폐해졌으며 세상으로부터는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세상의 방식들을 교회 가운데 도입했지만 정작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목자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이 보여주는 신학적인 진리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과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통해 인간 스스로는 그리고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를 파고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스가랴 12장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은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12장 이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스스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택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볼 10절의 말씀, 즉 성령의 부어주심과 그로 인한 회개와 애통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회심의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보다 앞서서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어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과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이 12장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여전히 자격이 없고 연약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편에서의 객관적인 구원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를 위해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차없이 내다버리는 선택들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오래 참으심과 긍휼히 여겨주심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두 가지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신데 세 가지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큰 틀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신 분이라는 표현과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자 구원주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과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물질 세계를 만드신 분이시기만 한 것이 아닌 인간의 영혼, 그 심령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심령을 지으신 분만이 심령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 오직 이 하나님만이 타락한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표적 선언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구약에 희미하게 예표된 예수님의 실체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공교회적으로 선명하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1절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내용은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고치고 어리석은 목자를 따랐던 마음을 돌이켜 참 목자에게로 향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 일을 행하실 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이러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도 비록 희미하게나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그렇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허락된 은혜라는 사실을 또한 새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곧 교회를 어떠한 존재가 되게 하실지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을 이어가고 있으십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교회를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으십니다. 그것은 각각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먼저 첫째로 취하게 하는 잔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대적들이 교회를 삼키려 달려들지만 오히려 그러한 자들이 비틀거리며 정신을 잃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고 또한 둘째로 무거운 돌은 고대 근동에서 역도 경기 등에 사용되었던 들기 힘든 아주 무거운 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상 나라들이 교회를 들어 옮기려 하고 제거하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돌로 인하여 상함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무거운 돌이라는 표현에서 예수님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시편 118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의 백성들을 곧 교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러한 무거운 돌로서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 발현되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의 1차적인 의미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을 혹은 대적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수단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것이 성취된 관점에서의 신약적 어떤 의미에서의 의미는 신약 시대가 우리가 막 어떤 대적들을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지만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좀 이렇게 한쪽에 치우친 신칼빈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변형론을 주장하면서 세상 곳곳에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긴 하고 또 그러한 말씀들을 뒷받침하는데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이 사용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는 예수님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완강한 강팍한 마음을 품고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이해해 보자면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내 백성들을. 그런데 그 무거운 돌로서의 능력이 그 잔에 담겨진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제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사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실현되고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예언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내용은 되게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사람들이 보고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이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서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그 외적인 수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복음을 선포함을 통하여 발현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돌과 같은 그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를 옮기려 했을 때 오히려 상함을 받게 되는 그 교회 공동체의 힘과 어떤 능력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술 취했다라고 일컬었던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복음적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신구약의 어떤 연결관계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그토록 교회를 통하여서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교회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과 행함으로 선포케 하심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대적들을 향한 심판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가장 의지하는 힘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말, 곧 군사력과 그것을 부리는 탄자, 곧 세상에 속한 여러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놀라게 하고 미치게 하며 급기야 눈이 멀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고 의지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 달려들 것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 그들의 모든 능력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그들은 방향을 잃은 채 혼란과 공포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성경적 원리를 대적하는 이들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보호의 시선입니다. 반면 유다 족속들에게는 내가 돌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NIV 성경에는 I will keep a watchful eye over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는 되게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지만 이 의미는 내가 주의 깊게 주목해서 살필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원어적인 뉘앙스는 단순히 주의 깊게 어떤 지켜보는 것을 넘어선 언약적 돌보심의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좀 실제적인 어떤 모습으로 빗대서 설명을 드리자면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가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이면 안 되겠지만 아슬아슬한 막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 계속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이러한 시선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지 말라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럴 줄 알았다 이 말 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지.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넘어지게 해야지.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다치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왜 꼭 그러면 그럴 줄 알았으면서 왜 안 잡아줬냐? 왜 안 지켜줬냐? 이런 말씀들을 저희 어머니가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거죠. 자녀가 어떤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시하며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상태. 그런 것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돌보고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려 발버둥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대적들을 엄중히 심판하시는 이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이 혼란스러운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때 백성들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어떤 고백이 고백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우리는 이 5절의 말씀에 주목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고백하고 있는 이들은 불과 바로 앞에 기록된 11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은 30개 정도의 한낱 노예에 불과한 정도로 취급했던 그러한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의 진정한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고 그들의 소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객관적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자 참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놀라운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하나님은 세상을 가리켜서 불에 타기 쉬운 장작더미와 곡식단에 비유하시며 유다 지도자들, 이는 곧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그 장작더미와 곡식단 사이에 놓인 활활 타오르는 화로와 횃불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는 교회를, 유다를 세상이 감히 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태우는 소멸하는 불로 만드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불 또한 다시 또 사도행전에서 말씀에 언급된 불의 혀와 연관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바로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부끄럽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결과 6절 하반절 말씀에서와 같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본래 그들이 있어야 되었던 장소, 이 한글 번역 성경이 이제 무슨 말인가라고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보았던 곳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이해가 될 수 있게 이제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본래 있어야 될 그 장소인 예루살렘에 다시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없애려고 해도 교회를 없앤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놓으려고 할지라도, 성도들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불의 혀로 표현되는 복음의 말씀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결국 당신의 백성들은 비록 잠시 흔들릴 수는 있을지라도 결국은 다시 그들이 본래 있어야지만 되었을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계속하여 세상의 방식을 쫓고 추구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겠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끝내 있어야 될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약속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의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7절의 말씀을 통해 그 궁극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랑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7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벽 안에 거하는 자들보다, 그들이 어떤 언약적 정통성 가운데 있다라고 자부심 가운데 있었던 자들보다 성박 들판에 있는 연약한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루살렘 주민이 먼저 구원을 받으면 다윗이 세운 견고한 성벽이 자신들을 보호해 준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 영광을 인간에게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조금의 자랑할 만한,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지할 만한 여지가 있는 자들을 먼저 구원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조금이라도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을 이야기하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인간의 그 어떠함도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또한 우리는 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상반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성 밖에 있는, 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먼저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반된 마음을, 두 가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위로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먼저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저 개인에게도 많은 위로가 되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아는 바도 많지 않고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길게 한 것도 아니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목회하는 가운데 한 분씩 한 분씩 또 한 가정씩 보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약속의 실제를 매 순간 깨닫고 또 깨닫게 되는 그러한 반복적인 은혜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오늘의 이 말씀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저와 우리 모두는 언제든 우리가 추구하는 이 바른 신학이,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깊이 있고 풍성한 성경적 지식의 내용들이 우리를 더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오늘날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또 목사님들이 범하는 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모르는 자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저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고결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개혁주의를 추구한다라는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님들의 모습 가운데서 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인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러한 먼저 베풀어진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자, 또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 깨닫게 하신 바를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는 수단으로 겸손히 선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같이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함에 있어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들일 뿐이며, 그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8절에서 그러한 자들에게 사실 감히 입에 담기도 두려울 정도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감히 인간을 가리켜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윗의 족속이 그날 하나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한 날이 되면 아무리 약한 자도 다윗 같아질 것이며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신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구약에 나타난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는 가장 비천하고 약한 자라도 여호와의 날에는 다윗 같은 용사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를 당신과 같은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놀라운 신비를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실제입니다. 11장에서 은 30개의 하나님을 팔았던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12장 말씀에서 당신의 열심으로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 같은 존재,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존재로 변화시키실 것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의 예언이 어떻게 신약시대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일치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들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에게 그 약속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위로와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제가 이제 수련회 때 우리 대학생 친구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대학생 친구들은 너무 그런 게 빈번하겠죠. 감정도 요동하고 죄도 요동하는 시기니까 네. 우리가 죄를 짓거나 그 마음이 식어지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혹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분명히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가라지는 아닌가 라는 이러한 생각에 불안해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우리의 그러한 가변적인 상태나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견고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까지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또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3절과 4절 내용을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18장에서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내용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가변적인 우리의 심령의 상태나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닌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분명하게 먼저 언급합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구원의 확신은 그것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3절과 4절에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기까지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그는 비범한 계시가 없이도 통상적인 방도들을 바르게 사용함을 통해 이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로써
그의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되며 순종의 의무에 대한 힘과 즐거움이 증대된다. 이와 같은 것들은 확신에 적합한 열매들이다. 이 확신은 사람을 방종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하지만 이어서 이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리고 약해지고 심지어는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일은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보존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양심을 상하게 하며 성령을 근심시키는 어떠한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갑작스럽고 격렬한 어떤 유혹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거두셨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도 어두움 속에서 빛이 없이 걸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될 때 성도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고 약해질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명과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심령의 신실성과 의무에 대한 양심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그것들로부터 성령의 활동으로 이 확신은 적당한 때에 회복될 수 있다. 또한 성령의 사역에 의해 그 기간 동안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게 된다.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목사님들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서약을 하고 하는데도 저 또한도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 보지 않는 때가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랜 시간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치열한 논쟁 가운데 정제된 언어로 표현한 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또 귀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새삼 또 이렇게 우리가 한 문장을 고백해 볼 때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이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당 말씀을 중심으로 더 풍성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세상의 조롱과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온갖 조롱을 받는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도 또 한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시끌시끌합니다. 고시는 교단에 있는 포도원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하신 그 언행으로 인하여서 또 시끌시끌합니다. 네, 제가 입으로 담을 수도 없을 만큼의 되게 격한 말들을 막 이제 부교육자 분들에게 하셨나 봐요. 뭘로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이런. 그래서 그게 또 그 음성이 어떻게 또 유출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이렇게 공유되면서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부 대형 교회들의 문제들과 심지어는 이단의 문제들까지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교회의 허물인 것처럼 비춰지며 신천지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도 다 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며 교회를 향해 온갖 비난과 조롱의 말들을 내뱉는 시대가 되었고 그 가운데 바른 신앙을 지키며 계승해 가고자 하는 교회들을 향해서는 우리 교회도 그런 범주에 속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는 시대에 뒤처졌다, 고리타분하다라고 하는 어떤 조롱 섞인 말들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교회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함 가운데 세상을 복음으로 취하게 하는 잔으로서의 교회, 나무 가운데 화로와 곡식단 사이의 횃불같이 복음으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며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계승해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그러한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바른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먼저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유다의 장막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더 나아서 더 그럴듯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연약해 보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성경을 바르게 보고 깊고 풍성하게 볼 수 있음이 마치 우리 자신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착각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공로를 우리 자신이 취하고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려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내세울 것이 전혀 없기에, 우리가 다른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자들이기에 복음의 은혜를 먼저 더 풍성하게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고 늘 겸손히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 바른교회가 오직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목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소망을 되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처한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슈화되는 그러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 구별하여 남기신 자들이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참된 신앙을 계승해 가게 하실 것입니다. 목사들이 조금 부족하고 성도들이 연약해도 모든 일의 원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며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비록 우리 교회의 현실이 때로는 너무나 비루해 보이고 그리하여 때로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말들을 듣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소망을 갖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교회됨과 능력의 본질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비록 그와 같이 복음에만 매달리고 집중하는 모습들이 당장의 가시적인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지 않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조롱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는 방식이자 성경적 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목사는 바른 복음을 더욱 온전히 전할 수 있기 위해 애쓰고 성도님들은 그 복음을 귀담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비록 우리의 때가 아닌 우리 자녀들의 때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목독해 하시고 맛보게 하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를 끝내는 누리고 만끽하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 29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현실이 비루해 보여서 울먹이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은혜가 돼서 이렇게 감정이 오르는 것이 우리 현실이 너무 별 볼 일 없어 보여서 이렇게 감정이 복받치는 게 아니다.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거를 좀 만져주시겠어요? 바로 이어서 찬송이 지금 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네. 그거를 한번 그 선을 한번 좀 만져주시겠어요?